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7편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에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4편은 다윗의 기록한 것이고, 그 중에 한 편, 이 5편 중에 한 편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10편은 이 작자를 알 수 없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게 뭐 우리가 교회 올 때 부르는 뭐 그런 찬양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아주 멀리에서 혹은 이 아주 오래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지었던 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아주 이제 멀리서 외국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성전을 찾는 이 간절함과 또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시.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그래서 그 솔로몬 왕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700명의 첩, 뭐 후궁 300명,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한 뭐는 없는 거죠. 기대할 만한 뭔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게 좀 가정이 좀 든든하고 화목했던 그런 분이 지었다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솔로몬은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세바를 취할 때도 그의 정말 충신인 이 남편을 죽이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 솔로몬,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놨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조성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마어마한 부요한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 배경 하에서 주변 나라들이 곡물을 가지고 옵니다. 바치는 거예요. 가져가서 자기들의 특산물 좋은 것들 끊임없이 실어 날라옵니다. 그럼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왕자들을 막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 말년에. 무섭지요. 요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회장이 죽고 나면 주변에 자녀들이 서로 재산 상속권 다툼을 하고 누가 회장 되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놓고 싸웠대. 나라를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이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의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또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죠. 또 전도서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를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지내보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따라갈 것은 그 물질이나 이런 권세나 호화로움, 부귀와 명예, 뭐 장수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뭐 멋지게 이룬 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굉장한 미련을 갖습니다. 야, 내가 저거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저걸 꼭 이뤄내야 하는데, 그리고 평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결국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에 꿈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사실 굉장히 이 사모함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한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성, 실제 성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비유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건축물 이야기가 아니고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향수병이 걸려요. 향수병이 뭐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뭐 고향이 경기도야. 경기도 전체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죠. 내가 자라난 어느 산골짝. 우리 저기 지금 평창 아가씨가 한 명 있죠, 우리. 강원도 평창에 김미정 원사님 고향이란 말이지. 아마 그 권사님 마음속에 고향을 생각하면 평창의 그 어느 골짜기, 강렬한 인상을 줬던 그 골짜기가 생각날 거예요. 어렸을 적에 빨개 벗고 목욕하고 이렇게 놀았을 거 아니냐고. 소 끌고 다니고 꼴뜯 끼고 뭐 그런 건 안 해봤나? 안 했어? 귀하게 자랐어? 알았어. 내 생각했지. 저도 꼴은 집에 소가 없으니까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친구 집 가면 소가 있었어. 내가 소 끌고 산에 가서 꼴 뜯기고 해줬는데 친구 대신에 친구는 나무하러 가고 나는 소 풀 뜯기고 그런 일을 했던. 고향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실은 그 큰 땅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자라났던 아주 그 조그마한 한 동네에 관한 그런 기억이 우리를 이 향수에 적게 마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고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특별히 가정일 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가정과 가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솔로몬은 이런 가정을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1000명이 달려와요.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 해봤잖아.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는 이런 것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해봤던 모든 일들. 솔로몬은 장사의 대가였습니다. 무역이 진행되는데 그 길목을 솔로몬이 딱 막고 통행세를 받아서 부여해줘요. 통행세. 기가 막히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리한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윈도우 컴퓨터에 쓰이는 OS 개발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아이디어가 정말 빛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솔로몬도 그 엄청난 지혜로 장사를 잘했습니다. 외국에서 뭘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되팔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봤는데 정작 눈앞에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가정이라는 게 없어.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손자가 있고 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식들은 서로 칼을 겨누고 있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죽어가는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배다른 자식들인데 수도 없는 피가 흘려집니다. 그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솔로몬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한테 한 말이 아니고 아마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수많은 돈으로 뭘로 다 이루어 봤는데 정작 가정을 세우지는 못했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아마도 여러 가지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 수도 없는 기억들이 솔로몬의 눈앞에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부모의 입장은 뭐예요? 내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많은 거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 을이 되지 않고 갑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부모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부모들. 저도 부모이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뭔가.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모른 채를 해. 모른 채를 해, 실제로. 재산 다 줬더니 안 와. 뭐 별짓을 다 당하지요. 그래서 자녀를 사회인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집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과 인격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뗄 수 없는 정을 가지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가정이라 그러지. 서로 원수지고 모른 체하고 떨어져서 연락 안 하고 연락 두절이고 주면 좋아하고 달라 그러면 인상 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만나든 어느 때에 나를 찾든 달려갈 수 있고 다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정상적인 집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아니 나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죠. 기껏 해줘놓고 나중에 원망스러운 혹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별 말을 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해봤던 모든 일들 뒤로 하고 내가 해보니까 가정은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자식 공부시키지 말란 말 아니에요. 자식한테 뭐 가르치지 말란 뜻 아닙니다. 그거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면 완벽해질 거라는 사고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식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내려놔라. 그러면 편해진다. 그 뜻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하지만 이 도리가 얘를 어떻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이 학교에 좋은 과외에 뭐 온갖 것을 다 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은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의 잘못된 인성 때문에 저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너 누구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 누군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분은 말이지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하고 뭐 이런 칭찬을 가득 들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뭐냐면 여태껏 해왔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다 그 뜻이에요. 물거품이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요 정말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빨리 습득하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줄임말이 점점 나와. 여러분 솔까말이 뭔지 알아? 옛날에 어른들 얘기하면 내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솔까말 에?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뭔 말인지 몰라요. 어디야? 뻐정. 뭐 어디라고? 어디서 뻗었어? 아니 버스 정류장 뻐정이라고 그러더니 이것도 옛날 거야. 응? 오늘 처음 들었으면 여러분 저 시대 사람인 거야. 응? 영통이 뭔지 알아요? 영상통화. 응? 그렇게 얘기하면 저 옛날 사람 된다니까요.
킹받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건 안 해. 열받아가지고.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긴 말을 막 줄여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러더라. 미국도 그래. 뭔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들어도 몰라. 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러니까 막 점점 빨라져요. 초고속이다, 초고속. 자,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음성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좋은 것만 듣잖아요. 맛난 것만 먹잖아요. 여러분 맛집 가봐요. 줄이 얼마나 깁니까? 1시간짜리 줄도 있고 심할 때는 2시간짜리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지 않아요. 거기에 기다리고 먹기 위해서. 근데 정작 들어가서 먹어보면 그 맛이 그 맛이지. 뭘 세상에 저 천상의 맛 그런 건 없어요. 실컷 기다리면 배가 고프니까 더 맛있는 거지. 예? 그냥 가서 아무 데나 먹으면 돼. 응? 사람들이 그러거든.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은 우리가 기대하고 그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 것이냐? 뭘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세우시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하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알고 행해야 되죠. 그러면 자식한테 등짝을 후드려 패면서 스매싱을 날리면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한다고 자식이 교회 가집니까? 응? 자식도 눈이 있단 말이지요. 자식도 듣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예수 잘 안 믿으면 자식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거울 보시지요. 요즘 이제 점점 나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 안 나와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요. 제가 한 40 중반 지나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얼굴에 아버지가 있더라고. 진짜로. 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김인숙 선생님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 들어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래. 근데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야. 거울을 보면 아버지 왜 거기 계셔요? 아니 엄마 왜 거기 계셔요? 앉아 있는데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거지요.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한 권사님 길에서 보고 첫눈에 알아봤다고. 네? 인사하기도 전인데 길에서 봤는데 첫눈에 알아봤지요. 똑같더라고. 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으면요, 그게 자식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성 안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잘 못 살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구부러진 이 심성들, 내가 가지고 있던 구부러진 이 시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구부러진 마음들이 자식한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겸손해진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심란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내 구부러진 인성, 내 구부러진 마음, 내 구부러진 영성, 이거 하나님 납작 펴서 하나님 쓰시도록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자식 다 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 다 커버렸어. 늦은 거야. 늦은 거야. 많이 늦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가정들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일 합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았다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거든요. 기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딱 놓고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영락없이 닮아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냐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정답이고 내가 싫으면 오답이 된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사사시대죠.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요.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구부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좀 고쳐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식에게 반영될 내 신앙의 모습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나중에 자식한테 다 가요. 어떤 사람은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뭐 그렇게 가지고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한테 저주가 임한다. 그건 다 뻥이고 헛소리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왜 헛되지고 파수꾼의 그 열심히 지키고 졸지도 않고 지켰는데 깨어있는 게 왜 헛일인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거울처럼 내 자식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히터 좀 켜세요.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응? 부지런해라.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 잤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 더운 나라, 거기는 오후 시간에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뭐 그런 나라들은 좀 가난해지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이 무슨 뜻이냐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죽으라고 일을 해요. 죽으라고 일을 해. 이 당시에는 아마도 이게 농경 또 양을 치는 목동들 해가 뜨기 전에 양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목동들이 길을 가야 되는. 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는 새벽 첫 닭이 울면 일어나잖아요. 시골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기요 하면 벌써 일어나 계셔요.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뭐 하시나 내다보면 소 가마솥에다가 소 여물을 삶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워낙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다들. 응?
지푸라기 막 작두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써는 소리 들어봤지요. 스크득 썰고 막 무도 썰어놓고 바람 든 거, 그것도 넣고 뭐 별걸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장작불 떼가지고 푹 삶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구수하잖아요. 무가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어? 새벽에. 그리고 해 떨어져서 어두워져야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래 이제 겨울이 되면 뭐 해요? 뭐 해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발밑에다가 딱 지푸라기 깔고 엉덩이 깔고 쫙쫙 뽑아가면서 침 뱉어가면서 이렇게 새끼줄을 쫙쫙 꽂지요. 그 새끼줄 꽈갖고 뭐 만들어요? 예? 뭐 별거 다 만들어요. 그거 꽈가지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가마니도 만들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그래가지고 밤새 가만히를 만들고, 가만히도 만들고, 새끼도 꼬고, 집새기도 만들고, 소 그 마당에 멍석도 만들고, 노는 시간이 없어요. 노는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 시절에 배불리 먹은 집은 별로 없어요. 배불리 먹은 집 없어요. 옛날에는 더했어요. 다윗 시대에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빈부차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빈부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자, 이게 수고의 떡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러면 그 열심들이 어디로 가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니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을 20년 30년을 젊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막 새벽에 가서 밤 늦게 야근하고 막 하면서 일을 했는데 회사 홀랑 망해버려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여러분. 망하는 회사들. 일본 같은 경우는 수도 없는 회사들이 문 닫았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뭐 갑자기 든든해 보이던 회사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설마 이런 일이 모르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해봤거든요. 자기가 진짜 다 해본 거잖아요. 안 해보고 기록한 것은 그냥 망상이나 허상에 불과한데 솔로몬 자신이 다 해보고 겪어보고 만들어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아니 갑자기 일하다가 잠을 주신다고 나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일하다 잘하는 건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무슨 뜻이냐면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다가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복 받은 사람이 있냐고.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뭐 한다고요? 꿈에서 떡 먹으면 복 받은 거야? 복 안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꿈이야. 그냥 헛먹은 거야. 헛물 키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똥 살 똥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고의 떡을 먹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린 인생들,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 얼마나 헛된 건지. 예? 지금 이만큼 벌어놨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이만큼 벌어놨어. 나 연금이 400, 500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응?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사지 멀쩡하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티끌 하나, 쌀 한 톨도 못 가져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입에다가 뭘 막 쌀을 채워놓고 주머니에다가 뭘 돈도 싸놓고 막 해갖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파보면요, 그게 다 그대로 나와요. 먼지 한 톨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물론 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망각.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죽음에 가까워 오거든요. 그런데 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망각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는데 안 잊어봐봐. 안 잊어져봐.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신혼 한 결혼하고 처음 싸움 때문에 끝장나. 끝장나. 진짜로. 안 잊어지고 머릿속에 24시간 기억나 봐요. 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 잊어버리려고 기록하잖아. 오늘 그 인간과 싸움. 응? 난리남. 베개 던짐. 막, 응? 그래서 난 열받아서 후라이팬을 날림. 이렇게 기록해놓고 탁 노트에다 써놔. 나중에 펴보니까 그거 보면 어때요? 갑자기 없던 성질이 또 올라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록하지 마. 잊어버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망각할까봐, 까먹을까봐 두려워 떠는데 까먹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우리가 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누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베개에 머리 대면 코를 골고 자. 응?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들어갔는데 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쫓는 자 사울은 잠을 못 자요. 사울은 못 자네, 다윗은 자. 응?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다윗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아마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응?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들, 인생의 이야기들 말이지요. 응?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야, 이게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우, 난 잠이 많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래요. 응? 너무 과하게 자면 안 되겠지만 자는 시간에 자고 깨는 시간에 깨는 거, 이게 귀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남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남들 자는 시간에 같이 잘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적으려고 보니까 몇 가지 안 돼. 월급이 좀 올라서 감사하고, 병이 나아서 감사하고, 자식 성적이 오르니까 감사하고, 남편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고, 뭐 막 있는 거 없는 거 찾아가고 기록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적어봤는데 몇 가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별탈 없이 세상을 지내는 거, 이게 범사예요, 범사. 범사가 뭐냐면 그냥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는 뭐 올랐거나 내렸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아침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푹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는 그때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밭에 있는 오이가 자라나요, 밤에. 대나무 밭에 대나무 순이 비 온 뒤에 얼마큼 빨리 자라냐면 하루에 30cm를 자라. 진짜로. 그래서 우후 죽순이라 그러잖아요. 우후 죽순. 죽순이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클럽 죽순이들. 그런 죽순이 아니고, 대나무 밭에 가면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그게 비가 오는 쫙 내린 그 다음날 가면 죽순이 이만큼 30cm가 자라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우후 죽순이야. 그렇게 우리가 잠든 새에도 그 생물들은 자라나요. 우리가 잠든 새에도 배추는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와요. 새벽에 아침에 가보면 싹이 올라와 있어요. 하루 이틀 걸리는데 싹이 올라와 있어. 그거 내가 자면서 잠 안 자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복이죠, 일상적인. 우리의 특별히 자는 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주변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어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둘러 있어도 다윗은 코를 골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우리로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못 자게 만들어요. 뭔 생각합니까? 온갖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은 무리들은요,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자다가 죽어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걸 알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막 잠 안 자고 철회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걸 아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자식들, 건장한 자식들. 이 고대에는 재판을 성문에서 많이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보이는 자리.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요.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골이 장대한 아들들이 활통을 메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우고 누가 거짓말하고 증언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있으니까 감히 거짓 증언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죽거든. 죽임을 당하거든. 그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자식이 보고 있다가 죽여버리든지 뭔 화를 당하든지 무서워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아들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식들 없어요. 그 왕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아들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식을 많이 낳은 게 좋을까? 응?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아들이 12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아들들 12명이에요. 그 12명의 아들이 야곱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첩을 범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침상을 아주 더럽게 만든 거예요. 침상을 범한 거예요. 큰 아들이. 뭐 아들들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뭐 볼 게 뭐 있어요. 요새 팔아서 아버지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많은 자녀들, 그런 정상적인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정을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은 한 명, 많아야 두 명이잖아요. 아니면 낳지를 않더라고 아예. 뭐 낳기 싫어서 안 난 사람도 있고 안 생겨서 안 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내 거 아니라는 사실. 다 큰 자녀들도 내 거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하면 너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갈등이 너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서로 그게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그 내용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거 아니란 소리예요. 내 거 아니야. 응? 내 거 아니야. 어느 누구도 자식은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인격체거든요. 내 뱃속에서 내 생명을 나눠서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내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뒤에 사춘기 진입하고 있는 우리 정인이 있잖아, 정인. 아기 때는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되지. 잘 돼? 마음대로 되냐고? 시연이 오늘 교회 안 나왔잖아. 안 온대. 아, 나 피곤해서 못 가. 그 엄마가 꼬셨대. 이 말 저 말 다 꼬시고 했는데 안 넘어가. 내 거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정상이잖아요. 키워봐야 아나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 키울 때 내가 이렇게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내고 막 그러잖아. 때로. 성질 낼 때가 아니야. 누구를 봐야 되냐면 자식이었던 나를 보고 부모를 한번 봐야 돼. 그때 내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생각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줘 패든지 막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자기를 안 보면. 성경은 우리로 누구를 보게 하냐면 내 자식을 보게 하거나 부모를 보게 하거나 누군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누군가 사람을 찾게 하지 않아요. 너를 봐, 너를. 성경은 우리로 나를 찾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라요. 부모님한테 말 안 들었던 여러분 자신도 찾기를 바라고요. 늦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잘할 때 보니까 너보다 못했다. 너는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나보다 낫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
아이를 보면 내가 보여야 돼. 이걸 보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막 번성하고 잘 나가고 막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를 봐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가정을 통해서 너를 봐라. 나 없이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마주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응? 마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상도 감정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잘 알 길이 없거든요. 그 가급적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참 문제야.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뒤로 돌아가니까 앞사람은 나중에 뒷사람이 떠나가는 뒤통수만 또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밖에 나가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나 살펴보고 권면해주고, 우린 그걸 잘 못해요. 누가 안 좋은 모습 보이면요, 입 닫아버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용히 귓속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응? 좀 절제 좀 해봐. 신앙의 동역자 좋은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응?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부부의 좋은 점이 뭐예요? 하나가 건너가려 하면 하나가 잡아주잖아요. 근데 요즘 부부가 똑같아 버리면 둘 다 날아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응? 여러분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이것들을 합당하게 누리고 합당하게 나누고 합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인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 이해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또 다 누릴 줄 아는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